한 아내로서도 성도로서도 또 어머니로서도 이 여인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참 사랑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랑스러운 사람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분인나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 한나의 약점을 가지고서 계속 공격하고 슬픔과 어려움을 줍니다.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무너지고 또 격분하고 6절 말씀 보면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방금 읽어드린 8절 말씀까지 보면은 울며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습니다. 참 그렇게 사랑스러운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그의 마음을 온전히 누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압니다. 그의 어려움과 고난이 무엇인지를. 자식이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 여인에게 자식이 없다라는 거가 굉장한 수치가 되었던 것이죠.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 없는 부분을 계속 찌르는 거예요.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은 그토록 소원하고 원하는 갖고 싶은 꿈입니다. 그처럼 원하는, 사실은 그게 특별한 것이 아니잖아요. 평범한 거잖아요. 한 여인으로서 남편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를 두는 거는 그냥 과한 욕심이 아닌데 그냥 그렇게 편하게 꿀 수 있는 소박한 꿈인데 그것이 없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것이 마음의 박탈감과 상실감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그 어려운 사람을,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서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네. 같은 남편을도 여인이 그것을 가지고서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고 잊을만 하면 또 얘기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괴롭습니다. 수고를 줍니다. 수치와 모욕감을 줍니다. 사람이 이 정도까지 몰리면 좀 선택할 것들이 참 별로 없어져요. 이런 걸로 막 사람을 막 몰면 우울증에 빠진다든지 폐쇄적이 된다든지 막 이렇게 좌절한다든지 이렇게 별로 선택할 구멍을 이렇게 찾지를 못합니다. 한나가 그런 어려움을 처지에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어려운 형편을 한나는 어떻게 해결합니까? 기도합니다. 그 어려움을 대하는 한나의 첫 번째 그 태도는 뭐냐? 괴로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한나 하면은 무엇이 가장 떠오를 수 있을까? 사무엘 이렇게 떠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나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는 계기가 있어요. 그가 써오던 인생의 스토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인생의 스토리를 써오고 계십니다. 재미있으셨습니까? 지나치게 스펙타클했었습니까? 버라이어티 하셨습니까? 새로운 인생을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등장인물을 불러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에 하나님을 쓰고 싶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막에, 여러분의 씬에 불러와야 됩니다. 1장과 2장이 끝나갔는데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는데 제3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등장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그분을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끌어오는 것, 그것이 뭘까요? 기도입니다. 한나는 그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스토리에 등장시킵니다. 이게 한나가 한 일이에요. 수모를 수모로 되갚지 않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공격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정말 순전한 여인입니다. 그 상한 심정과 아픈 마음을 가지고서 무엇을 했나 보니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을 불러요. 큰 소리로 채 얘기하지도 못하고 엘리가 이 여인 뭐하나, 술 취했나 할 정도로 저 사람 뭐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볼 줄로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표현은 통곡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소리를 못 내면서 통곡하고 있는 아픔의 절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더 불쌍하죠? 슬플 때 소리라도 내면서 엉엉 울고 막 하면서 막 땅을 치고 하면서 그러면은 그래 네 마음 그렇지 하면서 할 텐데 그것조차도 내세우질 못할 마음인지 자기의 가슴 속에서는 통곡하고 있는데 엘리야의 입장에서는 저 여인이 술 취했나? 왜 이렇게 중얼중얼거리고 있고 그러고 있지? 집에 들어가 술 취해서 왜 이러고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 수치심과 모멸감과 아픈 상처를 가지고 그가 한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괴로울 때 왜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스토리에 들여와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나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남편에게 다른 아내가 있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자신에게 자식이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신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서 해결하겠죠. 그러나 이 부분은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한나가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에게도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남들에게 다 털어놓지 못할 만한 상심된 마음들과 그런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그 지금 상황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써나가고 계십니까? 한나가 했던 것처럼 원망과 좌절이 아닌 기도로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으로 끌어올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를 돕기 위하여서 그 일을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어려움 시기에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열쇠예요. 기도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어찌 서야 될지 알게 하는 삶의 지혜, 선택의 지혜를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에서 어떤 문을 열어야 될지 그 문의 손잡이가 되어집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에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가 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먼저 기도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생각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과 좌절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방금 읽으신 것과 같이 고난에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는 어떤 이유가 있느냐? 고난 중에도 애매한 고난. 베드로는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매한 고난이 우리 인생 속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이냐면은 내가 한 일이 아닌 제3자의 일들을 통하여서 벌어진 나의 고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나라와 나라 간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내게 발생되어진 어려움들. 요즘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 그건 내가 한 일이 아니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되어진 사람들은 사업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단 말이죠. 술 취한 사람이 와서
누구를 쳐버린다든 이건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잘못인데 내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태풍을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고 재산적인 피해를 겪고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은 내가 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겪게 되어지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들을 가리켜서 애매한 고난 혹은 부당한 고난, 여러분에게도 있으시죠? 전혀 없으세요? 전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이건 내 잘못이 아닌데 내게 벌어지는 일들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겁니다. 그럴 때 이런 것들을 잘 참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것들을, 장래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그것이 아름답다, 베드로는 얘기를 합니다. 지난달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고난이 있을 때에 그 영원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 그런 고난들.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이건 뭐냐? 내가 죄 지은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누구를 때리고 누구 거를 손해나게 하고 살인하고 하고 하는 내가 벌린 일들, 그것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지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익도 없고 그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회개하며 풀어야 될 부분들입니다. 그런 고난들이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고난은 어떤 고난이냐? 의로운 고난이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의로운 고난. 예.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오는 시련, 오해, 역경, 어려움, 이런 의로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때 땀이 나고 힘들고 마음에 고생스럽게 여겨지는 그런 것들을 겪는 의로운 고난들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들도 힘들지만 그것이 의미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일을 감당하며 나갈 때 오는 의로운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고난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의 상급과 영광이 보장되어져 있는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고난들입니다. 이런 고난까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 바로 이와 같은 고난입니다. 의로운 고난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5절, 6절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말씀 시작.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비록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만 이 여인이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못 낳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신시키질 않으시는 거예요. 아이를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한나의 고난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죠. 그 뜻이 뭡니까? 잘 알죠? 그때에 사무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무엘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어떤 인물인가?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에 있어서 사사시대를 정리하고 왕을 세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중에 그는 선지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왕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을 그가 다 감당합니다. 사사로서 감당하고 선지자로서 감당하고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 세 가지 직분들을 다 감당합니다. 그 일을 감당하니까 사무엘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1000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1000년,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 사무엘입니다. 유일한 인물이에요. 그러한 인물을 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때에 그의 태를 막으시고 때에 맞게 그 태를 열어 사무엘을 낳게끔 하신 겁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무엘을 얻더러 그때에 맞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끔 하시기 위하여서 한나를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한나에게는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죠. 그러나 그것을 감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중에 이런 고난과, 한나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까지는 이런 의로운 고난들이 필요한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는 겁니다. 내게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뜻 위에 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그 고난의 시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본문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고 얘기합니다. 답답한 마음, 아픈 마음, 상처난 마음, 자기에게 무너진 이 모든 것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그 울분들을 다 던져버리십시오. 누구를 원망하고 나에게 수모를 줬기 때문에 나도 그에게 수모를 줘야겠다,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슬픔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며 기도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어떨 때 보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는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저 이제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감사하고 교회를 기도하고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합니다. 먼저 떠오르는 성도님 먼저 기도하고, 기도 요청하신 성도님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러면서 쭉 기도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걸 어쩌다 보면 나를 위해서는 기도는 안 한 때도 있는 걸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럼 병 들겠죠? 여러분, 소위 말해서 말씀은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고 기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괜찮은 비유이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여러분들 계속 숨 쉬고 계시죠? 그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몇 주 전에 어떤 매스컴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어요. 어떤 그런 대회도 있어요, 세상에. 숨 오래 참기. 들어보셨어요? 거기서 1등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자폐증 딸의 어떤 희망이 되어지고 기금 마련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차원으로도 계속해서 출전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 아버지가 1등을 했어요. 이 1등을 했는데 얼마나 오래 참았는지 여러분 혹시 아셔요? 짐작해 보셔요. 얼마면 세계 1등을 할까? 2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24분 몇 초예요. 상상이 되세요? 그 정도 하니까 세계 1등 하겠죠? 상상이 안 되니까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1분 참기도 힘든데.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보셔요. 1분만 참아도 정말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기도는, 자기를 위한 기도는 1분이 뭐예요? 24분이 뭐예요? 일주일 넘게 해도 한 번도 안 할 때도 있고. 자신의 영혼이 살겠냐고요. 짐이 없고 고난이 없습니까? 아픔이 없습니까? 자신을 누르는 것들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우리의 믿음과 마음을 빼앗는 어떤 악한 세력들은 없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오래오래 참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말씀 있습니까? 18절 말씀, 금주의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을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고 믿으십시오. 이 한나의 얘기인 거예요. 그렇게 울고 힘들었는데 엘리와의 대화 이후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이제 밥도 안 먹었었는데 못 먹었었는데 가서 먹기도 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이 여인을 볼 때에, 또 엘리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볼 때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스럽느냐 얘기입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잘. 근데 저도 보일 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스럽게 여기실까. 기도하고 그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겠지 라고 딱 믿고, 밥도 못 먹었던 애가 밥 씩씩하게 잘 먹고 계속 우중충하게 얼굴 찌푸려 있던 애가 얼굴빛을 달리하고 기쁜 마음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쁘시겠어요? 사랑스럽겠어요? 한나가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들을 기도하면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에, 또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믿고 맡기는 그 기도의 자세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마지막으로 함께 하나 더 나누길 원하는데,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이 단순히 나의 필요와 나의 하소연을 다 쏟아내는 것들로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드리는 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나의 것을.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나의 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 자기의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게요. 11절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정말 꿈과 같은 아들, 자식,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울 수 있는 보물과 같은 거, 나의 꿈, 그와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 이거 다 해주시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저 이거 갖고 잘 살게요. 그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 제게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 이와 같은 것들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주의 일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성도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인생의 스토리를 계속해서 잘 써오신 줄로 압니다. 하루가 부족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도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 인생 스토리 중에 하나님의 일이 등장되어지십니까? 하나님이 그 씬에 나타나십니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씬으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스토리로 불러드려야 됩니다. 한나의 인생은 사무엘을 낳아서 행복했다라고 하는 인생 스토리가 아닙니다. 한나의 인생 자체가 기도로 쓴 인생입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인생입니다. 그게 한나의 인생 스토리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써나가는데 기도로 써나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써나갈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기쁨이 되어주시고 도우심을 힘입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